베데스다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득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해 놀라운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한 권이 아니라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마치 모세오경, 토라에 해당되는 5권의 책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대응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권에 해당되는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응되는 그런 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을 유대인들이 보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책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바로 토라,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이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가장 어떤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이 토라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네비임에 속합니다. 토라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늘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쭉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 거죠. 그 모든 생활의 이야기가 사실은 선지서에 해당 네비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또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내용 전체가 이 네비임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이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성문서. 그래서 이 성문서의 카테고리 안에 바로 시편과 같은 이 시가서가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을 구약 전체를 세 부분 나누는 것,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 이
세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토라와 그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루는 예언서, 그리고 그 케투빔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시편은 뭐냐면 어, 이 토라에 관해서 묵상하고 또 토라에 관해서 또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이 율법과 시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복이라는 주제가 아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똑같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똑같은 이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마치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항상 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뭔가 상급과 어떤 보상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 복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셔서 이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감당할 능력인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구도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복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고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시편 1편 1절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바라크 동사가 쓰인 것이 아닙니다. 아슈레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옳은 길에 서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 안전한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거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다가 이제 그 걷다, 가다 이런 동사, 이런 의미인데 악인의 꾀 안에서 걷는 사람, 걷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따르다가 이제 걷다라는 의미인데 그다음 보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다 멈추는 것이죠. 서 있는 거. 걷다가 서다가 그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걷다가 서다가 자리에 앉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어떤 표현들을 묵상하면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뭔가 움직임, 동작이, 그림이 머리에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마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대상을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율법을,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내 백성을 가리키는 그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니까 지식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곰곰이 계속 되새기는 거죠. 마치 음식을 우리가 한 번 씹고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될 때까지 잘게 부숴가지고 그 몸에 흡수가 될 때까지 그것을 녹여서 우리의 몸 전체 그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허투루 그냥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에 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흡수가 될 때까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죠. 앞에서 묵상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잘 매치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마음에 담는 것인데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대비되는 악인의 속성이 뒤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 그 바람에 나는 겨는 그냥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버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냥 땅에 심겨진 나무만 해도 뭔가 안정되고 견고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는 수분이 풍부한 것이죠. 그 물기를 머금고 흡수해서 이 나무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안전하고 안정되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먼지처럼 그렇게 악인들의 인생은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이죠. 5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무섭고 진노하신 그 심판 아래 악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 그리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성경은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순종하며 받는 복과 불순종하며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회복이 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율법을 경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심판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침착하고 말씀에 심겨진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냥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